사도행전 27장 9절 26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급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 가기가 위태하진지라. 바울이 그들은 관하여 말하된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은 바울이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은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서 겨울은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은 한쪽은 서북은 향하였더라. 남풍이 선하게 불면 그들이 뜻은 이룬 줄 알고 닿은 가마 그레데 해변은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이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갈기니 거울은 잡아 끌어올리고 줄은 갇히고 선질은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린가 두려워하여 연장은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령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은 바다에 풀러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골은 그들이 손으로 내려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령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먼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된 여러분이여, 내 말은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은 멸하였더라면 좋은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1일에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교리와 교파를 떠나서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전에 그 교황들과는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되게 검소하고 굉장히 겸손함으로 무장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은 남아메리카 출신의 교양이면서 비유럽권의 교양이 된 지가 128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1200년 동안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 남미 출신의 교양이 된 것이죠. 특별히 굉장히 검소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보통 교황들이 머무는 어떤 큰 어떤 그 전통적인 궁전이 있어요. 사도궁전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평범한 집에 그냥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통 교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막 붉은색 옷으로 아주 막 멋진 뭐 왕관을 비슷한 걸 쓰고 이렇게 드러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이분은 그런 옷을 걸치지 않았고 그냥 평상복의 옷을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간용이 늘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메시지를 내곤 했던 사람이 이 로마 가톨릭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지난 4월 20일 날 세상을 떠났을 때 인터넷상에서 많은 글들이 회자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제가 여러 통으로 카톡을 통해서 받았는데 한 2번 읽었는데 굉장히 마음의 울림이 컸습니다. 이 울림을 준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몸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스로 빠져나가며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세상의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품어 주십시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울면 해결될까요? 짜증내면 나아질까요? 싸우면 이길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기적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한 바울이라고 하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프란치스코가 말한 어쩌면 그 삶에 가장 가까운 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직 재판을 받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해서 로마에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를 결국 배에 태워보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읽었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여정을 로마로의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이 포로가 무슨 선교 여행입니까? 그런데 이 여행은 진짜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은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소원이 성취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제1,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빨리 온 세계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복음을 향해 달려왔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사역은 내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고초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련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고 제수의 신분이라도 내가 만약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의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향하는 이 길 가운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배 타고 가다가 쉽게 얘기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이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배와 선원들은 그런 일련의 절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배를 운행하기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양에 있던 이 배가 이 베닉스라고 하는 섬으로 옮겨가서 겨울을 지내다가 로마로 향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무모한 계획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류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장에게 이거 가면 위험하다. 미양에서 이 베닉스로 가는 것이 이 크레타 섬의 이 미양에서 여기까지 65km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양이 좀 불편했습니다.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276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겨울을 지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면 빨리 베닉스로 가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겨울을 보내고 노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염려대로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잘 순항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모든 배의 짐들을 벗어버리면 안 되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배에 딸린 거룻배까지 잡아 끌어올려서 선처에 묶어두어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20절에 말하기를 여러 날 동안에도, 이 여러 날은 뒤에 나오지만 15일입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배를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지금은 기계장치로 배가 가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도 웬만큼 갈 수 있습니다. 큰 배들은. 그러나 예전에는 다 배 밑머리에서 사람들이, 배 바닥에서 사람들이 노를 졌어요. 노예들이 노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바람이 불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노예의 힘으로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배는 돛의 힘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노를 저어서 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광풍은 한마디로 배의 길들을 막아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죠. 당연히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과 기대마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패닉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배에 타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다 패닉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1절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끔 만들 테니까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배에 탄 276명의 선장과 군사들과 노예들과 제수들과 선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포기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제수였던 한 제수인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배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있었고 또 선장도 있습니다. 또 항해사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이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들에게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일이 지나서 나중에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막아 세운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섬에 걸리게 되니까 이제 죄인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만한 거리가 되니까 군사들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왜? 자기가 맡았던 제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군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제수들을 백부장에게 다 죽이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로 인하여서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하는 교훈을,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에 되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여러 죄인들도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그것뿐입니까? 정신 차릴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안전한 삶에 걸릴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내내 이 배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배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의 모든 책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호송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일개 제수가 이 고통과 어려움의 환난 한가운데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정을 심어주고 생명을 구하는 일련의 역사를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울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를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삶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고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명을 잃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 평안할 때,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도 도울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그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더 그 영향력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이렇게 풍랑이 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원들도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여행 갈 때 포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가 1시간 반, 2시간 있으면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방송이 나오기 전부터 1시간 반 전부터 사람들이 자기들의 짐을 지고 짐을 갖고 막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먼저 나가겠다고. 아니, 별거 아닌 일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이러는데 만약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른 먼저, 노약자 먼저가 아니라, 아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아마 다 몸부림 쳤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상황의 한가운데서, 폭풍우의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장의 한가운데서 서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먹을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멈추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평안히 길을 갈 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은 담대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고 그들이 이 배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면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대가 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사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폭풍우가 계속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폭풍우가 안 쳐야 걱정을 안 하지. 폭풍우는 계속 치고 풍랑은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뭔가 기미가 보여야 우리는 그나마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일체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한가운데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는 모습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팔린 상황에서 일하게 된 그 요셉을 보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노예로 애굽 사람 집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이 형통한 일이래요. 형통한 일입니까? 형제들에게 지금 돈으로 팔려와서 지금 노예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예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좋은 옷을 입고 복되게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기약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간수장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2절과 3절과 23절의 차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2절은 내면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하고 23절은 뭘까요? 이거는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생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한 자가 노예로 살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를 품으면서 내가 돌아가 언젠가는 저들을 죽이리 이러면서 얼굴에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평안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그것이 주인에게, 간수쟁이에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구나 라고 그의 태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상황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어진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처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광야 10여 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함부로 사람을 해하거나 자기 자신을 불결하게 다루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무 희망도 절망도 없는 상황이니 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잠시입니까? 그것도? 그 긴 시간 동안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언제 헤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다루고 함부로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절개와 그런 믿음의 순수함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간수쟁이에게도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애들에게도 다 보여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아픔이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늘 우리는 신앙의 좋은 일, 내 삶에 잘 되는 일 아주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이 얻고 소유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자랑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인생을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위대한 진보이고 선한 영향력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울릉도 가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었는데 렌트카 기사로부터 들었는데 울릉도의 엉겅퀴는 가시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물로 많이 먹는답니다. 그러면 저 울릉도의 엉겅퀴는 원래 보통 엉겅퀴는 저 가시가 있거든요. 저렇게. 근데 울릉도 엉겅퀴는 가시가 없대요. 그럼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울릉도 엉겅퀴에 가시가 없어졌대. 왜 그럴까요? 들은 대로 울릉도에는 야생 동물이 없답니다. 산에 없대요. 고라니도 없고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야생 동물들이 어때요?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시는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울릉도에는 엉겅퀴에는 처음에는 가시가 있다가 나중에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야생 동물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옷을 바꿔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건네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 앞에 너희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선한 영향력의 대명사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온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기부액이 57억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가진 돈을 기부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기부의 방식이 특별합니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기부한 게 아니라 기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들에 동참하면서, 요즘은 달리기로, 그래서 스폰을 맺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얼마를 달릴 테니까 당신의 기업이 우리가 얼마를 걸을 때마다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한 일에 기업들이 사회적인 홍보의 기업도 많이 하네. 요새 기업들도 이런 홍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하면 그 달리기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기부행을 류게릭 환자들에게도, 장애인들에게도, 고통당하는 암 환자들에게도 그 기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부한액이 지금까지 57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내가 능력이 많아야 이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방식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시온에게는 달리기인가 봐요. 원래 이 사람이 래퍼거든요. 가수거든요. 노래가 아니라 요즘은 달리기만 합니다. 왜?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많은 돈은 없지만, 우리가 많은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어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